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죠. 신앙인의 삶의 핵심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저희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저희가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그렇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요. 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권력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게 하라고 지금 위협하며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된다라는 건요. 이건 컨트라스트로 사는 거지요. 컴패리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조, 대비, 차이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린 지옥에 갈,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백성들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쓰레기같이 취급받아서 거기서 계속 꺼지지 않은 불에 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뭐예요? 없는 자로, 가치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우리를 뭘로 보셨어요? 로스트로,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일 5일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로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망구의 역적 같은 매국노라는 거예요. 왜? 세리장이니까. 우리도 보면 일제시대 때 아주 이렇게 이완용이라든지 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아주 분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치 없는 자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를 로스트로 취급했어요. 잃어버린 자로 취급하셔서 그의 집안에 들어가셔서 같이 그와 교제하실 때 그가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잃어버린 자로 찾아서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걸 몰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만약에 먼저 믿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면 그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존재가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 싸우니 또 정말 뭐 저들이 내 이름으로 또 지켜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해요. 그 컨트라스트를 알지 못하고 계속 컴패리슨으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비교를 살아요. 비교로. 예.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됐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내가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를, 내 가치의 변화를 비로소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치로 안 살아요. 세상 가치는 뭐예요? 다 비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너보다 더 잘 살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편하게 모든 걸 누리고, 이건 다 비교라고요. 비교.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냥 우상 숭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비교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이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옛날에 케르케고르가 했던 이야기가 보면, 한 도둑이 백화점에 들었어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도둑이 들어온 건 아는데 없어진 게 없어요.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도 다 모든 걸 다 이게 오픈하기 전에 다 살피고 다 해서 했는데 그냥 시작하고 문을 열고 장사를 이제 시작한 거죠. 거의 하루가 다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이 도둑이 들어와서 했던 건 뭐냐면 그 상품마다 그 프라이스 태그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찐득이 같이 생겨가지고 견출지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찍어서 곱하기 0.5 해가지고 막 따다다닥 찍어갖고 막 그렇게 붙이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막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뭐 한 5만 원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10만 원짜리를 막 100만 원에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 그 가치가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그 값이 쓰여 있으면 그것이 그 가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가치가 전도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가치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모르면 계속 뭘로 살아요? 비교로 살아요. 컴패리슨으로 살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소란 없이 잘 인생을 맞춰요. 그러다 지옥 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 되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예요? 가격표 바꾸는 거. 가격표를 싹 바꿔버리는 거.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신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고요. 수천 년을요. 신라의 골품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골품제가 있었나 봐. 그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독히 나쁜 거예요. 지독히 나쁜 게 골품제예요. 그걸 이어받은 게 귀족사회고, 고려의 귀족사회고, 그걸 또 이어받은 게 조선의 양반사회고, 처음에 개국할 때 양반이 5%밖에 안 됐다니까요. 5%밖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50%가 넘는 숫자가 노비였어요. 노예였어요. 종놈이었어요. 50%가 넘는 숫자가. 그 5%를 섬기는. 평면 좀 있고.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민족을요, 노예로 삼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었다니까요. 우리 민족이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정말 지독히 나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중에 보면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뭐였냐면 복음을 주신 거였어요. 이 나라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그때 주신 게 복음이었다고요.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독한 모든 것들이 신분적인 것들이 다 깨지고,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예?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함께 예배하는 곳. 여기에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인 곳. 예? 그래서 고난과 함께 복음이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일제 36년을 잘 견디고 이기고.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저런 쌍놈 가문과 결혼시킬 수 없어. 내 딸 못 줘. 너는 딴 데 가서 장가가. 예? 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너희 같은 백정 같은 놈들한테 내가 내 딸을 줘.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근데 지금은 싹 사라졌죠. 제도적으로는 다 사라졌어도 요즘엔 또 뭐예요? 돈이 양반이더라고. 돈이. 금수저, 숙수저. 스스로. 네. 그렇게 또 만들어서 또 그렇게 또 살아요. 나는 흑수저야. 그러면서 나는 비관하면서 살아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가 이 고난이 은혜라니까. 이 고난의 때 복음을 만난 게 은혜라고요.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를 만났겠냐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를 받아들였겠냐고요. 아마 그 이전과 이후에 한참 있다가 들어왔다면요, 복음이 들어왔다면 아마 쉽게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요 다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대조적인 개념이라고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요. 이거를 마귀가 슬쩍 비교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잖아요. 베드로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 말이 뭐예요? 이젠 그 은과 금이 돈이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도 은과 금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게 있어. 네? 그걸 너한테 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가치가요. 내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데요. 자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라는 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변화될지어다, 막 나을지어다,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지어다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보세요. 다 알죠? 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애구적인지, 이기적인지. 이런 나를요, 그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도니람 조더슨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동남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미얀마래요, 미얀마. 몰랐어요, 저도. 거기는 세계 그 민족이 있는데 카렌족이 있고 까친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거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812년 13년에 이 저드슨이요, 브라운 대학 출신이거든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대학 출신이에요. 아이빌리그 있잖아요, 아이빌리그. 이 넝쿨이 막 이렇게 이 담장으로 이렇게 건물 담장에 막 있는 게 그게 아이비라는 거거든요. 담장이 넝쿨. 근데 명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부의 명문. 브라운 대학을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 미친놈이지. 브라운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정말 출세하고 잘 되고 막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왜 저런 데를 가? 왜 저런 데를 가서 저렇게 많이 희생을 해? 하나님을 깨닫고요.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요. 그가 바로 그 젊을 때 그 미얀마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언더우드라든지 뭐 이게 아펜저라든지 알란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유능하고 젊고 그렇게 정말 세상을 선도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왔어요? 그런 젊은이들이요, 25, 26 그때 와가지고요,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어려운 시대를 다 이기고 살게 만든 거예요. 저드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사니까 가치 있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전도시켜서 자꾸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요? 좀 거지같이 살면 어때요? 좀 약하면 어때요? 병이 좀 들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암 말기인데 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선교나 다니자 그러고 교회 선교를 계속 따라다니고 1년에 막 열 몇 번 다니는 선교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죽어라고. 우리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암 환자가 암 말기가 왜? 죽을 때 다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 살기로 해야지. 그럼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다 나왔대요. 이게 뭐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 다르게 산다니까. 저드슨 같은 사람이 지금 미얀마 같은데 지금 버마라고 그러죠. 거기 좀 난리가 좀 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너무 많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300만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있대요. 그 저드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1813년에 들어간 저드슨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도 그 양곤에 가면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본문 아직 설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인생이 삶이 다른 거예요. 정말 알면 내 가치를 알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베드로 19절에 한 말씀이 뭐예요?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자꾸 뭘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교회들도 요즘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 이 권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뭘 들었어요? 계속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만약 해하고 죽이거나 그러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뭘 의식하냐면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들도 다 사람만 의식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고 들어야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옛날에 또 뭐 유튜브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그 뭐예요? 그 뭐죠? 구충제? 예? 암에 걸린 사람들 구충제 먹으니까 낫더라. 막 그러면서 막 구충제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고 막 그것을 막 왜 그래요? 보고 들었으니까 옳지 못해도요. 옳지 못해도 옳은 방법도 아닌데 우리가 뭔가 이게 막 꽂히면요.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런 작용을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고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저희 아버지 아프셨잖아요.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막 예? 아니 뭔가를 막 보고 들은 것들 주님을 만난 이 사건들을 막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충제 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세상 것도요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건짐을 체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예. 건짐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진짜 삶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4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뭐 NIV나 NLT 같은 건 더 다키스트 밸리라고 써 있는데 막 아주 가장 극심한 어두운 그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때 사망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인데 사망은 아니에요. 누가 병원을 갔어요. 암 3기예요? 암 4기예요? 이제 암 말기예요. 그러면 그때 뭘 느껴요?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사망의 그림자지. 그죠? 사망의 그림자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했어요. 저도 망해봤으니까 알아요. 거의 사망을 느껴요. 사망을. 정말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근데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어떤 집은 또 가정이 다 깨졌어요.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다 깨져 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요. 건짐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달라요. 건짐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건짐을 받은 분들은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작고 큰 건짐을 계속 받으며 살아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게 있어요. 막 말씀이 막 왜 들려요? 내가 예수의 말씀이 생명임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건지심을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완전히 죽었다 살았어요. 3일 동안 뉴스에 나왔어요. 메인 뉴스에 KBS, MBC, 뭐 SBS 다 나왔었어요. 3일 동안. 제가 경찰서 가서 진술한 대로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나갔어요. 전 죽었다 살았어요. 물에 쑥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고통스럽게 들어갔거든요.
호흡을 못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쭉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이런 건짐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주의 은혜로 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 그래서 뭘로 살아요? 자녀됨의 권세로. 할렐루야. 네?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이런 협박과 위협을 왜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망에서 건진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망의 그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해요.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계속 건짐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크고 작은 건짐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예배를요 술렁술렁 드려요. 아는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영혼이 병들면요 그냥 자살해요.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가 아무 기능도 못해요. 육체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육체가 건강해야 모든 게 돼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 또한 강건해져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걸, 그래서 자꾸 우리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막 여기서들 보면 18절에 그러잖아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허상이라니까요. 네? 허상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 말하는 게 낭패라고 하죠. 낭패를 당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근데 원래 이게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낭패. 낭과 패예요. 두 가지 동물인데 낭은요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없어요. 패는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낭패를 당했다, 낭패를 만났다 그러면 아주 막 절망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낭패는 뭐냐면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났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났어요. 앞다리만 있는 짐승과 뒷다리만 있는 짐승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야만. 또 뭐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세상은 교회 같지 않아요. 왜 교회 와서 자꾸 불평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자꾸 불평하고. 왜 그래요? 교회를 모르니까. 왜? 세상에 보세요. 대학교에 가도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직장에 가도요. 뭔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요.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교회는요. 부름을 받아 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온다고요.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성화돼 가는 과정이에요. 생티피케이션 되는 성화돼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진짜 막.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니까요. 약한 사람들이 뭐 구별돼갖고 너는 오고 나도 되고 너는 오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뭐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놓은 게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발 얼굴 좀 펴셔요. 제발 불평을 좀 그치세요.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치 있게 살자고요. 가치 있게. 이놈의 전도된 프라이스 택 가지고 계속 붙여놓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막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가치는 제 프라이스 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노예로 들어가도 얼마나 기뻐요. 지옥에 안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들어간다고 그래도요. 진짜 막 날고 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고. 막 천사님들을 섬기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천사들이 흠모할 존재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뭐예요? 성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면 뭔가를 막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런 사람들은 배우는 게 빨라요. 흡수력이 좋아요. 그런데 자꾸 막 이 불평하고 뭔가 막 문제가 이러면 뭐예요? 들리질 않아요. 제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어렵게 하나요? 왜 안 들려요? 제 설교가 왜 안 들릴까요? 내가 아주 유괴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직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내가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낭패라는 건 그거예요. 서로 도우면 돼요. 앞다리가 있는 사람과 뒷다리가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요. 같이 걸어주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요. 자꾸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오지만 그런 절대 교회 와서 좋은 사람 안 만나요. 바보예요, 바보.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건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라가는 곳이에요. 은혜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요. 누굴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서로 조화를 이루어줄 수 있게. 내가 나를 낮추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 막 그냥 문을 끙끙 걸어 잠그고 막 또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어때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보고 들었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고요. 할렐루야.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말씀의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보았고요. 우리도 자꾸 보여주자고요. 성경의 주석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죠? 들려지는 우리 삶이 그런 존재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